하나님께 쓰임받은 드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역사의 이름이 남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는 남자들이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보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죠.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로 따져서 설교를 해도 아마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도 몇 시간이나 설교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가끔 성경 속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도 어째 보면은 남자들 못지않게 굉장히 귀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주로 성경도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표적인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세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데는 여자들도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또 룻기서의 주인공인 저 이방 여자이지만 룻이라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남자나 여자나 이걸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라는 여성이 대단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하다, 또 용감하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락을 보고 당신 전쟁하러 가라, 군사 1만 명이 끌고 가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여준다. 그런데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해준다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보통 여자분들이 남편 보고 당신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내 혼자 어떻게 가겠노?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러는데, 이 남자가 오히려 지도자로 하면서 그때에 나름대로 힘 좀 쓰는, 힘께나 쓰는 장군급에 속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드보라를 향해서 당신이 가면 가고 나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어째 보면은 장군은 장군인데 졸장군인가 아니면 안방 장군인가 이렇게 싶어지죠. 때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면 드보라가 무식해서 이렇게 용감한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해 보이고 아주 예리예리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믿음을 가지면, 신앙이 들어가면 굉장히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거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거는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딱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친구가 대단한 친구 같아요. 비행기 한 대에 경비행기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뭐 승용차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아주 그 비싼 거라고 돈이 많다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 자기 친구 보고 하는 말이, 야, 나도 운전 한번 해보자. 나도 비행기를 한번 물어보자. 너 비행기를 대해서 뭐 알기를 하냐? 아이고, 네 옆에서 지도해주면. 지도한다고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야. 비행기는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야. 기관사 비행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안 돼. 하니까 이 친구가 비행기를 꼭 한번 몰아보고 싶은데 친구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 집에 있다가 딱 기회를 봐가지고 친구가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틈을 낸 사이에 경락고 문을 열어 제키고, 까짓 거 뭐 비행기 뭐 별 게 있나? 내가 한번 몰아보자. 그래가지고 비행기 교본 있죠. 교본을 딱 들고 탁 보더니만, 그 다음에 참 교본에 있는 대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몰고 나와서 드디어 하늘 위로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를 하늘 위로 띄워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참 넓은 들이 보이고 하늘 위에서 참 경비행기를 조종해가지고 막 신나게 다녔어요. 신나게 다니다 이제 기름도 떨어지고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착륙하는 방법을 떡 적히니까 교본에 뭐라고 했냐면, 착륙은 다음 호에. 뭔 말인지도 잘 몰라. 비행기를 몰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도 교본도 살펴보지 않은 이런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 용감하기는 한데 무식한 사람, 일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용감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지금 말씀이 물이 있든지 불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딱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용감한 사람의 신앙적으로 이런 신앙의 용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물이든 불이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왜 쓰셨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오늘 이 드보라를 보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얼마큼 아느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내가 힘이 얼마나 세냐, 내가 통솔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러오느라, 당나귀를 끌러오라.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를 왜 끌려가느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가서 남의 당나귀를 푸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당나귀를 푸는 겁니다. 당나귀 주인이 왔어요. 당나귀를 무엇에 쓰려고 푸느냐? 남의 당나귀를 풀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 주인이 바로 허락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계산해보고 내 생각해보고 내 뜻에 맞나, 이치적으로 맞나, 학적으로 맞나, 윤리적으로 맞나,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신앙이죠. 사사들의 모습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자기 생각에 왜 이럴까 이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 임금도 참 인격적으로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도 했고 키도 컸어요. 힘도 좋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면 전쟁에도 아주 승리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자기 마음의 입맛에 맞으면 순종하고 말씀이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그거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하루에 가정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고요 성경을 몇 장 읽고요 그리고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요 내가 얼마나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사기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깡패 출신 한 사람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약 성경을 연필로 다 썼습니다.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행실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 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캄캄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럴까 봐 참 두려워요. 저는 볼 때에 여기 우리 교회도 연세 잡수신 분들이 많은데 연세를 잡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 늙어버릴까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제가 총회 준비위원회에 위원을 쓸 때 막 총회에 들어온 안건들이 최고 많은 안건이 뭐냐 하면은 정년 연장하자는 거예요. 70세가 아니고 75세로 연장을 하자 하는 거예요. 나는 75세 연장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적 나이로 5년이나 늦어서 80까지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강단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준 총회장이 하는 얘기가 인상 깊어요. 뭐냐면 지금도 성경 구절도 까먹어버리고 지금도 자꾸 잊어버리고 설교 원고도 그냥 집안에 놔두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원고도 없고 이런 지금 자꾸 건망증이 생겨서 하는데 그 나이 75세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래가지고는 그대로 묵살시켜 보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언제 열릴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불은 깜빡깜빡 꺼져갑니다. 이 영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히고 등불이 꺼져가는 이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세월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과연 깨어있는 신앙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함이 없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락하면 서고 이렇게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여전도회 회장이 자기 교회 몇 여전도회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도회 회장이 아무 봉사를 안 해요. 딱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별로 봉사할 일은 없겠지만 코로나 시대 아닌 때인 것 같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식당에 와서 사람들 봉사하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봉사하고 이래 하더니 딱 중단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야,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어떻게 설교 듣는 걸 보면 안 그런데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 어느 날 여전대 회장님을 불러서 회장님 무슨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전대 회장이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나 시험 안 들었어요. 시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한. 그런데 왜 봉사를 안 합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또 뭐라 하신다고.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봉사하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일을 그만뒀다는 게 이게 목사님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집사님 좀 설명 좀 해봐. 설명 좀.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알아듣겠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의 은혜 받지 말고 마리아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게 참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야기해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도무지 이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중요시했고 마르다는 봉사. 그런데 이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세상 말로 개다리 떼다가 소다리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그 다음에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라.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라. 여러분 밥 먹었으면 뭘 해야 돼요? 밥값을 해야 돼요. 약을 먹었으면 약 효과가 나와야 되죠. 그냥 이걸 어떻게 잘못한 것 같아. 마르다는 주님 발 앞에 봉사만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그거는 내가 좋은 자리가 아니구나. 말씀 듣는 게 좋은 자리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힘있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값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값을 하면 어떻게 돼요? 회장님 새벽기도 나왔어요? 웃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요즘에 난 마스크 써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은혜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요. 은혜 받으면 헌금도 하고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도 하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내 혼자만 하고 있어 지금. 이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나만 하나 이거 뭘 하겠어요 이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한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한다. 그 자매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제는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마르다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마리아 은혜를 받아야 되지. 말씀만 듣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나가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는 머리만 꿀단해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 들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나가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누구에게? 여기에 이 말씀 누구한테 한 거죠? 누구에게 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아까 발락이라고 자꾸 읽어가지고 나도 헷갈린 바락에게 이 시스라의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네 손에 붙여주겠다. 모압 군대 네 손에 붙여준다. 넘겨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제게 주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이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천당 갈까 거듭날까 이게 아니에요. 아담이 극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까가 이게 아주 행편없는 까예요. 까는 별로 안 좋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바꿨잖아요. 죽는다인데 죽을까 하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안 죽는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조금씩 변질되다 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틈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도 없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전쟁, 싸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어렵다 해도 전쟁만큼 어려운 게 있겠어요? 여기는 져버리면 다 죽잖아요. 군사들이 나가서 져버리면은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 다 종으로 끌려가고 여자들도 막 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다 죽고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전쟁은 져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위험할 때, 아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전부 마음이 조급합니다. 나폴레옹 군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지만 나폴레옹 군대도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밑에 부하를 시켜서 나팔수를 보고 후퇴 나팔을 불라고 했다는 거예요. 후퇴해라. 이 전쟁은 못 이긴다. 안 된다. 그래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 있다. 불가능이 나폴레옹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나팔수가 후퇴 나팔 부르라고 하니까 전진 나팔을 갖다 들이 불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전진 나팔을 부으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지원군이 왔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막 쳐들어가니까 상대편은 또 어떠냐? 아이고 전진 나팔 부는 거 보니까 저기도 아무래도 군사가 더 붙었구나. 안 되겠다. 똑같이 어려웠는데 그만 도망가기 시작해가지고 나폴레옹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라 똑같은 입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내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대한민국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내가 볼 때 뭐 경제가 몰락하니 어쩌니 하고 뭐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된다고, 산업을 최고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때리잡아가지고 반죽해 놓고는 이제는 또 전자산업을 더 부흥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1등 국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보면은 그 좀 이 상황이 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드리 팰 때는 언제고 그반 다 주고 가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것도 살려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해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만 한 나라가 잘 있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은요, 공기도 좋고 땅도 좋고 물도 좋아요. 우리나라의 물 어디 가가지고 찬물 먹었다고 설사 잘 합니까? 외국에 나간 택도 없어요. 판매하는 물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칠레 갔을 때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그거는 음식을 거의 뭐 집에서 먹는 법이 없고 거의 사 먹는데,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부터 사야 돼요. 우리는 가면 컵에 물 마음대로 주잖아요. 정수기 가서 마음대로 빼먹죠. 물 먹는다고는 물값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어디 가든 간에 뭐 칠레든 페루든 뭐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중남미 지역에 가니까,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물 다 팔아요. 물을 다 팔아요. 물이 맛이 한 개도 없어. 물이 맛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에다가 사이다처럼 뭘 넣었어요. 탄산가스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꽁가스, 신가스 한다고. 이 가스가 들어갔느냐, 가스가 안 들어갔느냐. 가스 안 들어가는 게 정말 먹기 어려워요. 물이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가 물 먹어봐도 물이 다 참 맛있어요. 좋습니다. 예? 땅 좋지요, 물 좋지요, 공기 좋지요. 특별히 사람이 좋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보면 어떻게 꼭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는 약간 뭐 틀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똑같이 생겼대. 똑같이 생겼대.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일 민족이라서 전부 부르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 아줌마, 숙모님, 아재요,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르. 전부 가족적인.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실상 살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내가 뭘 좀 어렵다고. 어려운 게 이게 게임도 아니야. 이거 게임도 아니야. 우리 참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참 저는 볼 때 그래요. 제가 보는 눈입니다. 얼굴도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생겼어. 아유. 정말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이뻐.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국 사람들요, 저도 미국에 가 집회 가봤잖아요. 와, 뚱뚱한 사람은 진짜 뚱뚱하더라고요. 도라무통이 완전히 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LA 지역에도 많더라고요. 중남미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요, 처녀들하고 아줌마들하고 차이가 뭐냐? 처녀들은 날씬해요. 이뻐요. 그런데 아마 거기는요, 나이 30살만 넘어가면 얼굴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 나왔든지 다 익어버렸어. 예? 조금만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어른들이고 여자들 화장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얼굴 왕창 다 버려버려요. 예? 근데 우리는 사계절도 또렷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원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해도 그 감사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려우냐?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서 4장에 나오는 드보라, 나 천당 가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대단한 여자예요. 한번 3년 정도 되면 따라해 보세요. 대단한 여자야. 이 목소리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도 드보라가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봐요. 나도 드보라가 될 거야. 아이고, 드보라가 못 되겠다. 아무래도 좀 확신을, 야, 나는 이런 여자가 있는가 싶어요.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여자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니 해도 이 드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봐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믿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상관없이 아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젊은 날 자기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불신 친구들이 많았대요. 이 불신 친구들하고 토론을 벌리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가 허구고 뭐가 가짜고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무슨 이런 얘기를 잔뜩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 믿음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자꾸 들었더니 자기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작심하고 이 성경 찬송만 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말씀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을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자지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지만 우리를 들어서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당 못 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믿음이 축복이다 이거죠. 마르쿠스 아월릴리우스, 로마의 황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이죠. 말씀을 믿는 생각이죠. 사상가 에머슨, 사람이 온종일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 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존 맥스월 목사님입니다. 문제를 어둡게 보는 자는 패배자요, 문제를 밝게 보는 자는 승리자가 된다.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다. 된다. 이거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안 돼? 성경이 있는데 왜 안 돼? 요소와는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돼? 이 믿음으로서 바라보고 밝게 보면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 드보라라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절대 남자들 못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명 깊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